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았고 신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 장도환 집사님 입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손, 주님 약속한 당력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듯 비로 내 내게도 없소. 내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시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3년 새해를 예배와 함께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로 주님을 뵙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부터는 우리 늘 푸른 교회도 코로나 이전의 주일 예배 시간과 더 많은 교제와 행사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더욱 은혜가 넘치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더욱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와 여러 교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공고해지길 소망하며 아울러 표와 같이 복음의 사람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올해는 40주년 기념으로 선교지에 예배당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변의 큰 교회에 비해 규모는 작은 우리 넓은 교회지만 선교에서만큼은 더 큰 교회, 더 큰 비전을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준비하고 계획하며 실행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어 기공식을 통해 교회 건축의 첫 사업이 은혜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들 하며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품 안에 잘 거두어 주시어 어려움들을 견디게 하시고 피할 바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꼴을 골라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전도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이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의 축복과 평안을 주시어서 온전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좋은 꼴을 고르는 지혜와 그 꼴을 잘 먹일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사 우리 넓은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아동부를 비롯하여 교회 학교와 청년,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에스더, 안나, 바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사랑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기관들로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성을 하시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시어 그 가정마다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유치아동부와 중고등부 학생회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잘 보살피며 피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 기초를 잘 다져가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도우심을 갈망하는 신앙의 갈급함이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사 기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교사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48면입니다. 548면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교사들 특송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어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감당할 능력과 믿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 통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교회 울타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같은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배출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도 이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이경종 목사 신년 기도회를 통해 기도 응답 받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꼭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학에서 깨진 창 이론이란 그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창 이론이 뭐냐? 어떤 빈집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으면 그 집은 점점 더 이게 무너지게 되고 황폐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집에 창문이 깨져 있으면 사람들은 저 집이 빈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쓰레기, 각종 우물을 다 갖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깨진 창을 그냥 놔두면 거긴 완전히 집이 황폐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깨진 창 이론이라는 특별한 이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현상을 자주 볼 거예요. 집이 빈집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사는 집이라도 여러분 집 앞에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걸 치우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거기다 쓰레기 갖다 놓고 또 쓰레기 갖다 놔요. 그러면 며칠만 지나면 거기 쓰레기가 수북해집니다. 저희 집 앞에 사택 앞에 거기 이렇게 나무도 있는데 거기다 누가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거 치우지 않잖아요. 한 3일만 되면 각종 다양한 쓰레기들이 거기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깨진 창 이론이에요. 깨진 창 이론은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우리가 접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깨진 창 이론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깨진 창의 이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깨진 창이 바로 무너진 제단입니다. 자, 무너진 제단, 뭘 말할까요? 자, 제단은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런 곳인데 제단은 뭘로 만드는가 하면 돌을 쌓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죠. 그러니까 석쇠 같은 굵은 거기다 이제 석쇠 같은 거 이제 돌로 이렇게 쌓아 올려놓고 석쇠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제물을 올려놓죠. 그리고 이제 태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쌓아놓은 이 돌들이 제단의 돌들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하나는 저기 가 있고 하나는 저기 가 있고 다 뿔뿔 흩어졌어요. 이게 바로 이게 무너진 제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너진 제단은 단지 제단의 돌들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흩어졌다. 그래서 제단의 형태가 사라졌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제단이 무너졌다는 그 의미 이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단이 무너지니까 이게 예배가 그치게 되고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지겠다. 여러분, 제단 하나가 뭐라고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깨진 창 이론 그게 얼마나 우리 삶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사실 쓰레기 요만한 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둬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쓰레기가 산더미가 되고 완전히 거기 사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제단이 하나 무너진 것은 그냥 제단의 돌들이 흩어져 버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 기도, 말씀, 예배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러니까 이 무너진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알게 하시고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아합에게 보내셔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 하나는 이제 비를 보내주겠다. 비를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주시려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신이시다. 이걸 이제 밝히 보여주시려고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으로 인해서 바알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거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오라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신지를 밝히자고 이제 바알 아세라 신들을 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예언자들을 불러오라요.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바알 신은 남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을 말해요. 바알 신앙은 뭐냐?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 맺으면, 그러면 이제 땅에 이제 농사가 잘 되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동물들도 가축들이 많이 난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바알이다 또 아세라라는 이런 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지 혼자 들어온 게 아니고 바알 신앙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바알을 믿도록 강요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두가 다 바알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강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 정적인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이신지를 밝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단에다가 제물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이 불로 응답하는, 이 제물을 하늘에서 불로 태우는 그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방법을 정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면 그 신이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이란 거예요.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바알 아세라 불러가면서 우리에게 불러 응답해달라고 외쳐요.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 칼로 대서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내요.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있을 리가 없죠. 바알이란, 아세라는 그런 신 자체가 뭐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죠. 저녁 때 돼서 이제 바알이 치어라, 너희 신은 없나 보다, 죽었나 보다, 너희 신은 가짜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무너진 제단을 쌌습니다. 우리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12개의 돌로 이 제단을 쌓았는데,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일 겁니다. 자, 제단의 돌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다 뿔뿔 흩어져 있어요. 자, 엘리야가 돌을 하나 이제 들어서 이것을 이제 제단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돌을 들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이 제단에다가 올려놓을 때마다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은 지금까지 잊혀졌고 부정되어졌던 이름입니다. 누구보다 자주 불러야 되고 가까워야 되고 친밀해야 될 이름이
지금까지 부정되어졌고 잊혀진 이름이에요. 바알 아세라 때문에, 아니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이 돌 하나 옮길 때마다 하나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안타까운 일 만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 그런 심정이에요. 돌 하나 지금 들어 올리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겠어요. 이 돌은 단지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돌이고, 하나님 만나는 공간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공간이고, 하나님 응답받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돌들이 제단돌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으니 이 엘리야가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 돌 하나 옮길 때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돌을 옮기는 거예요. 12개가 다 쌓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립니다. 송아지를 올려놓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한 가지 더 명령합니다. 여기 제물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죠. 그래서 통으로 물을 부었습니다. 통 4개로 물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물이 다 젖었어요. 근데 또 하라는 거예요.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으로 12번을 그냥 부은 겁니다. 그러니 이 또랑 옆에다 제물 제단 주위에다가 또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 그냥 물을 이렇게 붓더니 제물이 다 이제 팍 완전히 다 젖었고 또랑에 물이 가득 찼어요. 왜 엘리야가 이 제물에다가, 이 제단 위에다가 왜 물을 뿌렸을까요? 뭐 제물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 그거 아닙니다. 당시에 이교 제사 드릴 때에 이 이교 제사장들이 밑에다가, 제단 밑에다가 이 비밀 공간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냥 제사 드린다고 아주 막 뭐 하면 거기다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여가지고 마치 신이 살아서 그 제물에다가 제물을 불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협작, 사기, 거짓말이 통하지 않도록 아예 물을 부어버렸어요. 혹시 만약에 이교 제사장들 그 밑에다가 불을 붙인다 해도 물 부어버리면, 그것도 큰 통으로, 이런 통으로 말이죠, 12번이나 부으면 다 젖어가지고 불이 붙어도 타지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제물을 태우는 것은 성냥불로도 안 되고 어떤 불로도 안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불 아니면 제물 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물을 이제 13번 12통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 보십시다. 36절 우리 한번 같이 저기 앞에 보시면 읽으십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저 본문 보면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이게 첫 번째 기도죠. 이거 알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누구의?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가지. 자, 됐습니다. 자, 먼저 엘리야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해달라는 거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그동안 이게 부정되어진 거예요. 잊혀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뭘로?
재물에 불이 임함으로, 즉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하나님관, 바른 신관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시고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지금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지금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지금 자신의 지금 정체성, 자신의 신분을 백성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이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엘리야가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영적 전쟁 벌이는 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물에 젖은 재물 그리고 나무 그리고 돌과 흙이 그냥 다 타버리고 또랑에 가득 찬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물로 이렇게 돌과 흙과 나무, 재물, 물을 순식간에 말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모든 재물과 물까지 다 살라버리고 다 말려버리고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제서야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 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와서 다 목베어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앙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합과 이세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시죠. 그러나 이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미혹당했고 신앙이 어려움 겪었어.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다 죽이신 거예요.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갈멜산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엘리야가 처음에 정말 제단 돌을 옮겼을 때 그 참담했던 심정도 좀 한번 떠올려봤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엘리야가 답답하고 화나고 속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잊혀지고 하나님이 부정됐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신 것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에 엘리야가 얼마나 참 기쁘고 얼마나 신이 났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불의 응답, 불의 역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이 그냥 무너진 제단이 아닌 것처럼 제단을 쌓는 것은 단지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단지 예배가 드려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제단을 다시
쌓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이 재단을 다시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고 잊었고 믿음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이 있는 그런 성도들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고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병든 이들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2023년을 살아가면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쌓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음으로 인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함께 크게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성도들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하소서.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이 회복되게 하소서. 교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품게 하소서. 이 땅의 젊은이와 국민들이 동성애와 이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흩어져 전도함으로 부흥케 하소서. 2023년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 한 해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제단이 무너져서 우리의 신앙의 제단이 무너져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 신앙에 병드는 이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에 내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교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학생들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국민들이 동성애와 아버지 이슬람 신앙의 유혹에 매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흩어져 전도함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가정마다 한 사람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